다시 오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한 사람의 리더가 잘못되니까 그 90세 이상, 그 다음에 20대 이상 가운데 그 세대가 없어요. 다 죽었어요. 심지어 죽일 때에 손을 만져보고 손이 매끌매끌 부드러우면 그 사람 갖다 죽이고, 안경 썼다 그럼 공부 많이 한 줄 알고 갖다 죽이고, 뭐 이유가 없어요. 한 사람을 포로처럼 갖다 가두다가 너 주변에 좀 잘 먹고 배운 사람 10명만 적어놔라. 그럼 자기가 평상시 좀 미워하던 사람 이름을 적어놓으면 쥐도 새도 몰래 데려다가 다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구덩이에 저런 무덤이 엄청나게 많은 것처럼, 저는 왜 이런 영상을 준비했냐면, 한 사람, 이 사람이 이태리 뭐 유학을 갔는지 자고 뭐를 갔다가 공산주의 이념이 들어갑니다. 그 머리에 뭐가 들어냐에 대해서 중요한 거예요. 예수가 들어가면 사람이 새롭게 변화되고 거듭나고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지만, 이 공산주의가 얼마나 무서운지 사람 생명을 우습게 생각해요. 자기 이론대로 얘기하면 제일 먼저 맞아 죽을 놈이 자기잖아요. 자기는 많이 배웠잖아요. 다 가지고 제일 먼저 맞아 죽을 놈이 자기요. 그런데 자기는 안 죽고 억울한 백성들만 저렇게 한 중간 시대를 다, 뭐 남은 사람이 3사람 정도는 할아버지 남아있는데 그 상황을 이제 증언해서 저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오늘 내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가 내 안에 나의 통치자로, 내 삶의 주인으로 오시지 않고 그냥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할 때 오는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가. 엘리멜렉이나 또 성경에 그 악한 인물들, 또 저런 이 풀뿌트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한번 시간 날 때 저런 영상들을 보면서 왜 이렇게 됐느냐. 우리나라도 지금 잘못된 공산주의 이즘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거짓말을 잘해요. 거짓말로 사람을 사기치고, 그러니 사람들은 그러네.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게 얼마나 사기인가를, 공산주의즘은 마태복음 8장 44절에 처음 네 아비가 거짓말을, 그 거짓말 영은 지금도 얼마나 거짓말을, 그 백성들은 몰라요. 그게 거짓인지 뭔지. 양심 있으면 내 주변에 한 사람이 저렇게 죽어나가면 가슴 치면서 다 내려놓고 자숙하고 회개해야 그 인간이지. 얼마나 뻔뻔합니까? 내 가장 가까이 측근에 있는 사람 죽어나갈 때 그 사람 미쳤어요. 괜히 자살해 죽어요. 그 죽어나갈 때는 뭔가 좀 생각이 있고, 근데 그 사상이 무섭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안타까운 것은 우리 기독교인 중에, 기독교에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거기 빠졌어요. 캄보디아 다른 나라지만은 저런 일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있겠습니까? 거기 선교사님 제가 이제 식사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어느 대구의 교회에서 한 15년 이상을 부목사 일을 했는데 이제 한번 선교사로 가보지 않을래 해서 캄보디아를 신청해 갔는데, 마치 제가 처음 이 대전 나와 개척할 때 이야기가 비슷하더라고요. 여러분 수차 얘기해 드리지만 이 성남 이동의 교회를 개척하는데 짐을 막 풀고 있는데 요한이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온 성남동을 헤매고 찾았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나는 하나님께서 야, 네가 요한이를 찾듯이 이 성남동에 이른 양을 찾으라. 그거 하나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 아를 어린 것이 이제 4살인가 5살인가 걸어서
왜 가요? 왜 가? 엄마 아빠는 위에 있는데 지금 뭐 누구 만들어 가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근데 이 하선교사님도 캄보디아에 갔는데 사모님이 마치 운전하는데 거기는 뭐 겨울처럼 얼음이 없잖아요. 근데 비가 와서 이 흙탕물이 진흙이 미끄러져 차가 구르기 시작하는데 3번 네 바퀴를 이렇게 굴러서 저기다가 떨어진 거예요. 다 죽은 줄 알았다네. 한 바퀴 도는 것이 아니라 3바퀴 돌고 물속에 처박혔는데 바퀴가 하루 쳐다봤고 목사님은 창바퀴를 나가 떨어져 있고 이 안전벨트를 안 해가지고. 근데 보니까 얼굴이 물속에 잠겨 있는 거예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그 차가 누르기 때문에 빠져나올 수가, 물속에 사람이 몇 분이나 견딜 수 있습니까? 이제 곧 막 몸부림치면서 안 되겠다, 여기서 끝나는가 보다,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기도를 드린 순간에 차가 획끄당하면서 이렇게 닫혀지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거기는 사람들이 사는 거리가 이 카보길인데 운전하는 사람들 항상 카보길에서 사고 많이 나잖아요. 사람이 없는 지역인데 마치 사원이 그날 무슨 행사를 했는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차가 막 뒤집어지는 거 보고 뛰어왔다는 거지요. 그 사람들이 밀어가지고 자침으로써 거기서 이제 그 목사님을 끄집어내고 사모님 뭐 이렇게 손가락이 부러지고 애들 상처 입었는데, 그러니까 애들 3남매인데 애들은 별로 안 다쳤고 사모님이 조금 부상을 입었고, 그때에 이 목사님과 사모님이 하나님께서 캄보디아 선교사를 갔지만은 교회에서 목사님이나 교인들이 저거 한 5년이나 버틸까, 한 5년이나 있다가 나올까 그랬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뭐라고 다짐했냐면, 하나님 내가 제2의 생명을 얻은 것은 물론 하나님의 은혜지만 저 사람들이 차를 나를 뒤집어서 꺼내지 않았더라면 나는 거기서 이제 끝났는데, 시골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무거운 차가 들 수 있습니까? 그런데 막 그 많은 사람들이 와서 차를 일으켜줌으로 자기가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그 사모나 목사님이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같이 내 몸을 불살라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의 결단, 감동이 있었다는 거죠. 제가 마치 요한이 찾아서 성남동 사람들을 위해서 신방하고 열심히 했었던 것처럼. 근데 그때부터 얼마나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지, 아무도 이제 파송교에서도 물론 처음에 후원해 주셔서 생활했지만은 그 건물을 지을 만한 전혀 상황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는데 몇 년 전에 한 번 정도 만났다가 그냥 헤어졌는데 그 사람이 자기가 선교를 나간다니까 찾아왔더래요. 무슨 일이라면 자기 장로님 부부인데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가려면 그냥 가면 부끄러우니까 뭔가 성전이라도 하나 지어드리고 내가 가야 되게 돼서 당신이 모아둔 돈 2억 원을 뭐 여러 가지 보내려다가 이 선교사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그 선교사님한테 헌금해서 교회를 짓고 사택을 그 위에다가 이렇게 줬더라고요. 이런 그 기적적인 역사를 통해서 그 건물이 3층짜리 건물이 뭐 조그마한 거 가운데 또 숙사,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부, 신학교, 작지만 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큰 학교가 아니고 조그만 건물에서 학교도 하고 중고등부 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위에서 이제 신학교를 운영하는데, 목회한다고 하는 그 방에서 이런 신학생들이 제대로 신학을 했겠습니까? 그냥 은혜 받고 가서 교회를 목회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 그 북방선교회하고 또 한 팀하고 이렇게 들어가서 신학을 가르치고, 그래서 사역을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저는 이 하선교 그 부부를 보면서 많은 은혜도 받고 도전도 받았지만은
한 가지 오늘 룻기서 2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내용입니다. 가장 하나가 잘못 생각하면 보세요.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은 나의 왕, 하나님은 나의 주인, 이름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엘리멜렉. 그러면 부모님이 자식을 질 때 너는 하나님을 중심에서 살아라, 하나님을 너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했는데 조금 어렵다고 베들레헴에 가뭄이 들었다고 모압으로 이사했어요. 이거 믿음의 사람이 그래도 되는 거야? 모압이라는 곳은 가서는 안 될 곳입니다. 우상숭배의 나라, 하나님을 거역하는 문화. 거기에서 어떻게 신앙을, 마치 롯이 소돔 고모라를 향하여 갔듯이. 이름은 엘리멜렉인데 엘리멜렉으로 살지 않았어요. 그는 사는 목적이 먹고 사는 문제, 부귀영화. 그럼 좋아요. 누구든지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죠. 행복하게 살아야 되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모압 땅에 가서 잘 먹고 잘 살았느냐? 그 가정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 꼴을 보면서 제가 왜 영하는 것으로 체인지해라, 영하는 것으로 바꾸라. 중동 지역에 지진 나서 수많은 빌딩들이 하루아침에 왕창 무너지는 거 보면서 저거 헛디고 헛디네. 평생을 수고해서 모아는 저 빌딩 하나 건축을 하려면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한 도시가 다 왕창 주저앉았잖아요. 그럼 그런 걸 보면서 뭔가 느낌이 있어야지, 깨달음이. 오늘 아침에 우리 임권사님이 새벽 예배 마치면서 그 용전사거리 벚꽃이 다 졌어요. 오다 보니까 뭐 그 길가에 한참 벚꽃이 만발했더라고. 이야, 예쁘다. 근데 저건 일찍 펴가지고 져버렸어요. 그러면서 본인이 이제 연세 드시니까 우리 인생도 저렇게 빨리 지는구나 느끼셨다는 거죠. 젊었을 때는 뭐 항상 젊었지라고 뗐는데 이제 연세가 서서히 들면서 인생도 저런 거구나 본인도 느끼셨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 앞에 있는 목련꽃을 이렇게 보잖아요. 뭐 겨우내 춘데 이따가 꽃이 예쁘게 한 일주일만이라도 2주 만에 갔으면 좋겠는데, 아니 엊그저께 핀 것 같은데 금방 색깔이 누리끼리 오고 땅에 떨어져 버려요. 그러면 목련하면 그럴까요? 목련하면 2, 3일 있다가 떨어집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때요? 우리 인생도 뭐 60년 70년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세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쉽게 끝나요. 늘 하는 얘기지만은 인생이 짧다고 하는 거. 그러면 내 인생의 여정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이 어떻게 사는 것인가? 가장 보람되게 살 수 있는 것이 부귀영화, 남을 막 저렇게 풀부터처럼 사람을 비참하게 죽이고, 지도 죽을 때 비참하게 죽잖아요. 왜 그런 꼴을 못 봐요? 저런 걸 보면서 뭔가 사람이라면 느낌이 있고 깨달음이 있어야지요. 왜 사도 바울이 바보처럼 세상의 부귀영화를 갖다가 배설물가지 그런 사기치는 말입니까? 얼마나 헛디고 헛딘가. 깨달음이 없어요. 우리 권사님은 연세가 드시면서 주변에 많은 엄마 아빠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 그러네, 정말로 인생이 짧네. 마음은 아직도 이팔 청춘인데 금방 늙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입 다물고 있는 사람 뭐요? 여러분은 안 늙어요? 여러분은 안 돌아가실 것 같아요? 금방 떠나요. 금방 떠나요. 그럼 중요한 것은 내 인생 삶의 여정에서 이건 아니네, 이게 원래 뭔가 삶의 여정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언가를 발견하는 이노베이션이라고 하는 말을 오늘 새벽 예배 때 제가 이노베이션, 여러분
찝차 뒤에다가 타이에다가 나는 처음에 이노베이션이 뭐지? 여러분 뭐지요? 이노베이션? 이노베이션이 뭐 영어로 써있어 잘 모르면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 캄보디아 어려운 나라도 애들도 다 핸드폰, 이 스마트폰. 원래는 IBM 회사에서 이 스마트폰을 개발을 해서, 그런데 지금은 IBM 것은 사라졌어요. 애플사에서 만든 스마트폰이 지금 놀랍게,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편리하면 길 가다가도 그냥 선 없이 전화하고 영상 보고 별짓 다 하잖아요. 오늘 애플사에서 만든 이 스마트폰이 살아남아서 막 장사가 잘 되지만은 IBM에 관한 컴퓨터 대기업에서 만든 스마트폰은 지금 사라졌어요. 없어요. 자, 무슨 얘기냐? 칼라, 이 필름, 뭐 시계, 그거 스위스 비싼 이런 시계들, 뭔가 전진하지 못하고 개량되지 못하고 뭔가 진보하지 못하면 도태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노베이션이라는 혁신, 변화, 개혁. 한 회사가 뭘 운영해요. 제가 어제 그 버스 타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 마지막 종합터미널 바로 옆에 아니 완전히 쓰레기장이 되어버렸더라고. 거기가 여관 호텔 막 쫙 있잖아요. 근데 여기 여관방들이 다 문 닫아서 막 쓰레기 버리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쓰레기통이었지. 아니 저 비싼 땅 옛날식으로 그냥 완전히 이게 장사가 요즘은 안 되니까 다 문 닫아서 완전히 쓰레기장화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거기만 그러냐? 오늘 세상 문화는 자꾸 진보돼요. 자꾸 발전해요. 지금 스마트폰도 갤럭시 뭐 1에서 1, 2 지금 5까지 나왔대. 저 달나라를 찍는데 달나라가 선명하게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진보했네. 우주선에서 쌓아 올린지 로켓 올려 그 저 위에서 찍으니까 저 북한 땅에 평양에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것 어디서 보는 거예요? 그걸 화면을 다 보고 있어요. 이런 시대요. 세상이 급진적으로 변화되는데 오늘 그러면 우리 종교계는, 우리 기독교는, 여러분의 신앙은 이노베이션 뭐가 변화되고 있느냐 그 말이죠. 이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이 진보하지 못하고 변화받지 못하면 결국은 퇴화되고 깨지고 부서지고 쓰레기장 되는 것처럼 나에게 있어서 내 신앙관에 있어서 영원한 것으로 체인지해라. 변화받아라. 뭔가 혁신이 일어나지 않고는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개인도 가정도 마찬가지라는 말이에요. 저는 못된 풀뿌 같은 인간이 거기만 그러겠습니까? 만약에 우리나라 진짜 저런 공산 이즘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은 나라가 완전히 GNP가 $1? 아주 못 사는 거지 나라. 그리고 성적으로 이제는 다 죽여놓고 나서 여자들 아버님한테 잠자가지고 막 날아. 이건 윤리 도덕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 캄보디아 태어났으면 그 시대 태어났으면 어떤 걸 애들 막 던져 죽이고 망치로 그냥 때려서 죽이고 그 시대. 저는 그래서 오늘 우리 6.25를 겪었지만은 약 70년 동안 우리나라 평안했잖아요. 하나님이 이때 빵끝 전쟁이 없는 나라 행복하게 잘 살았지요. 감사하지요. 그렇다면 우리도 정신 차리지 못하면 언제 어떤 짐승 같은 인간이 나타나서 막 저렇게 뒤집어 퍼버리고 깨트리고 그런 꼴을 당하지 않으려면 정신 바짝 차려야지. 올바른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자, 다른 건 그만두고 왜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조금 어렵다고 베들레헴 떡집이라는 오늘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버리고 세상에 나갔어요.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았다는 그 말이죠. 결과는 뻔하잖아요. 그 우리도 내 신앙의 어떤 혁신이 일어나야 할 나의 그 옛 자아, 내가 죽여야 될 것. 제가 전에 타임라인에 대해서 쭉 그렸어요. 타임라인, 삶의 여정, 내 인생의 여정 가운데 왜 저렇게 고달프지?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그래서 그 타임라인 상태 밑으로 자꾸 하나님께서 이 광야가 길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찾아라, 변화받으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 여정이에요. 그러나 이 라인의 위를 서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게 되면 그 섬이 이삭처럼 형통하게 되고 존귀하게 되고, 아니 여러분 신명기 28장 1절 이하에 들어가도 나와도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나게 하리라. 이런 복된 삶을, 그래서 체인지, 이노베이션, 혁신, 뭔가 우리 교회가 혁신이 일어나지 않고는 나 개인이 목사부터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한 사람에 있어서 내가 일어나야 할 회개의 역사, 이 혁신이 일어나지 않고는 그대로 주저앉아. 오늘 대한민국의 1만 교회 이상이 문을 닫았다는 얘기예요. 코로나 2, 3년 지나가면서 에라 잘됐다, 교회 뭐 믿으면 사람들 집에 앉아서 컴퓨터 앞에서 예배 드려요. 이게 마귀란 님이, 예배 못 드리게 한 님이 누구예요? 코로나 왔다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해요? 저는 머릿속에는 악한 것이 들어. 교회를 때 제일 공산주의가 싫어하는 것이 교회거든요. 교회 때려잡는 작전에 한국교회가 지금 피를 토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몰라요. 코로나 왔다고 예배를 못 드려요. 방지한다고요? 왜 백화점이나 지하철은 코로나가 무서워서 안 지나갑니까? 백화점에 여러분 문 닫았어요. 지하철 스톱시켜야지. 그러면 백화점도 문 닫아야지요. 백화점은 코로나가 못 가는 거 맞죠? 그걸 보면 이 사람이 지금 정책이, 말이 그렇지 교회 하나 세우는 것이 얼마나 어려워. 1만 교회가 교회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코로나를 겪으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제일 어려운 때를 통과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냥 주저앉을 수밖에 없어요. 교회 문 닫아야지. 뭐 교인들이 교회도 안 나오고 헌금도 안 해주고 어렵다고 그래서 그러면 교회 어떻게 운영해요? 닫아야지. 그런데도 여러분 여전히 그냥 1시간 교회 왔다 가서 예배 드렸지, 이거 가지고는 다시 일어날 힘이 없다는 거죠. 뭔가 헌신, 희생, 그저 고마운 것은 우리 저 형제같이 멀리서도 도와주겠다고, 우리 또 정무사님도 하나님께 보내주시. 그래도 우리 참 아름다운 교회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 반드시 새롭게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 또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고 성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다만 오늘 내 마음속에, 아하, 내가 교회 목사인데 나부터 장로, 권사, 우리 자신들이 뭔가 이노베이션, 내 안에서 혁신이 일어나지 않고는 교회가 지구실하기 어렵다는 거지. 엘리멜렉, 이름만 엘리멜렉이지 그렇게 살지 않으세요. 예를 든다면 다윗이 골리앗 싸우잖아요. 다윗이 이겨요? 어떻게 다윗이 골리앗을 이깁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지요. 어린 소년하고 군대 장관 골리앗 어떻게 때려잡아요? 그런데 다윗은 골리앗 앞에 나갈 때 외치기를 뭐라고? 너는 단창과 창으로 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어떤 사람이 자랑을 참 많이 하더라고. 보니까 자랑거리가 많아요. 아들이 고대를 나오고, 뭐, 아이고, 참 자식이 잘 길렀네. 100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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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근데 내 마음에 한 가지, 야, 자랑하는 건 좋은데 네 자랑해서 되냐?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말은 다윗은 삶의 가치관이 변화된 것이, 내가 밥을 먹든지 잠을 든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그 삶의 이 여정에서 최고의 가치 있는 것이면 돈이 아니고 명예나 권세가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 여정의 최고의 가치를 발견한 거지요. 여러분, 돈 많은 거 중요하죠.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명예 권세 얻는 거 중요한 거예요. 저 시골 촌독이가 전도하는 것보다도 대통령이 전도하면 얼마나 전도가 잘 되겠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든지 내 인생의 여정에서 가장 귀한 것이 뭐냐? 돈입니까? 아직도 여러분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 있는 것을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사십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아니, 세상에 이런 표가 어디 있어요? 무엇이 옳은가 판단하라? 누구 판단하는 소리입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해드릴까? 다윗의 삶의 여정에 가치는 적어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 것, 바울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것을 최고의 삶의 가치로 알았다는 거예요. 다윗의 삶의 여정의 가치. 여러분, 어떤 것이 인생의 최고의 값어치가 있는, 왜냐하면 이렇게 살면 세상에 무너지는 것을 보잖아요. 쓰나미로 쓸어가는 거 보잖아요. 세상 것 뭐가 영원한 것이 있습니까? 다 놓고 세상에 풀부트한테 저렇게 당해서 죽어가는 그 젊은 한참 20대에서 50대까지 이런 나이에 다 잡혀가 죽였어요. 얼마나 억울해. 내가 지금 살아있는 이 젊음, 이 힘 있는 한 가장 좋은 때에 어떻게 살아드려야 내가 교회 예수 믿는 엘리멜렉 같은 사람이 이름만 성도요, 이름만 목사고 장로지만은 삶은 전혀 프로크라이스트가 아니에요. 전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게 없다면 이건 불행한 사람이에요. 제가 아까 영상 볼 때 그 노란 티 입은 아줌마가 10년 동안 교회 다녔대요. 근데 자살해 죽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왜? 남편은 자꾸 속식이지 뭐가 된 건 없지. 그래서 제가 타임라인을 그리면서 왜 네 인생이 밑바닥이냐, 왜 1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건 하나님의 경험이 없어요. 체인지가 없어요. 이노베이션이 없어요. 그냥 다녔지 하나님이 계신지 없는지. 그래 얼굴에 기쁨, 다른 사람 막 기도하는데 혼자만 눈 감고 눈만 꼬목꼬목 있잖아. 그래도 사살해 죽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다. 절대 죽지 말아라. 거기 끝나고 나니까 그 젊은 걔가 유일하게 하는 시집을 안 갔다라고 젊은 전했는데, 옛날 우리 교회 탈북자 했던 그 인성하게 뭐 많이는 차이가 나지 많이 닮았더라고. 그래서 결혼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더니 목사님 사진 좀 한번 가지겠어요. 그 사진이 나왔죠. 중요한 것은 예수 만나고 내 자신의 어떤 변화, 하나님을 경험한, 그래서 그 하선교사 가정을 막 차를 뒤집어 엎어가지고 그런 고백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천목사에게는 우리 요한이 사건을 인해서 성남동에서 얼마나 신방 대장이랄 정도로 밥만 먹으면 잠금이 사 먹고 문 닫아놓고 성남 1동 2동 열심히 전도했어요. 또 하나님 그렇게 하니까 막 3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많이 보내주셨잖아요. 네 힘으로 되는지 아니야?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엎드려서 기도하게 하죠.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2장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왜 모압으로 갔냐고 말이에요.
좀 견뎌야지. 시험이 온다고, 환난이 온다고 안 죽어요. 조금 어려움 온다고 하나님이 있네 없네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셔서 나를 단련하시고 회개하고 변화시켜서 여러분을 존귀케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쓰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의 머리에 혁신이 일어나야 돼. 여러분의 생각에 변화가 일어나야 돼. 아,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분이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돈 많이 벌고 권세자가 돼서 저런 식으로 막 흔들어서 캄보디아를 완전히 절단시켜서 GNP 1달러 거지 나라 만든 저놈, 지 끝이 재판 받고 죽기 전에 심장마비로 끝나서 하나님 데려가 버리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도 이 게임할 날이 시간이 얼마, 후반전에 후반전, 축구로 말하면 뭐 전반전 끝나는 분도 있겠고 후반전을 뛰는 분도 있겠지요. 타임이 길지 않아. 얼마 안 남았어. 그러면 오늘 내게, 여러분 교회 나와서 교역자들도 없고 교회가 비었는 상태인데 와서 기도 생활하고 성경 읽고 돌아보고, 여러분이 성경이나 기도 생활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 것을 하나님이 탁 다운시켜서 다시 하나님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요 계획이요. 우리가 실망하지 않는 것은, 저는 그래요. 목사님, 이제 은퇴를 만났는데 내가 지금 개척하는 겁니까? 내가 새벽 예배 차량 운행하고 이제는 젊었을 때가 달라요. 눈도 침침하고.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뜻이, 이걸 빨리 발견해. 장로님도 이걸 깨달아야 되고, 권사님들도 뭐 돈이 있네 없네 이런 쌩땡이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은 왜 이러시는가? 하나님 왜 그러시지? 그래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지나는 사람을 감동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헌금해라. 그 하선 교사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한번 선교 나간다는 얘기를 하면 듣고 찾아와서 헌금해 주고 가도록 하시는 하나님. 돈이 목회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아시지. 중요한 것은 내 중심에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인생의 여정에서 최고의 가치 있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여기에 우리 목적을 두는 거죠. 하나님,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네가 한번 판단해보라. 날마다 스마트폰 붙들고 집에 앉아서 그거 보다가 주무시고 그거 보다가 딴짓하고, 그게 가치 있는 삶인가? 내 인생 여정에서 최고의 가치 있는 보람된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그 얘기만 하고 지금 마치려고 해요. 이 보아스, 엘리멜렉, 룻, 오르바 4명의 주인공들 중에 다음 시간에는 2가지 선택에 대해서, 또 보아스라는 사람은 사실은 예수님이거든요. 보아스는 유력한 자다. 유력한 자. 보아스를 통해서 엘리멜렉이 다 끊어진 것, 아담이 통해서 인류가 죽음을 받던 것처럼 보아스가 회복을 시켜요. 이런 사람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누구냐? 우리 회복을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은 그 이유가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처럼 저는 오늘 오랜만에 캄보디아의 그 처참한 모습, 과거 역사, 우리도 6.25가 있었잖아요. 이런 걸 보면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구나. 하나님은 이런 사건 속에서 무엇을 위해서 일하시는가. 그래서 한국의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가르치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전기불이 딱 나가는데 수요 예배 때 안 들어와요. 오후에 제일 더운 시간에 2번이나 들이 나가는 그런 연약한 시대도. 그러니까 제일 사모님이 힘든 것이 왜 막 무더위, 찜통 같은, 그런데 사역한다는 것이 어렵잖아요. 왜? 그런 상황에서도 그 죽음의 자리에서 나를 살려준 그 원주민들이 너무 고마워서 몸을 불태워서 내가 캄보디아를 위해서 일해야지.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 인생에게서는 그것이 최고의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면, 여러분 오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인가? 여기에 다윗처럼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다윗의 일생이 그거 아닙니까? 오늘 참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내가 오늘 무엇을 하든지 내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실 수 있는, 기뻐 받을 수 있는 이런 사역이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세상 떠날 때 껄껄하며 후회하는 어리석은 작은 자가 아니라, 그래도 부족하지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가 여기까지 살아왔다 감사하며 인생의 성공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